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영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 이 시간 그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오늘 주시는 은혜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나사에 소속되어서 발명상을 2번이나 받았고 미국의 유명 과학자 인명사전인 미국의 과학자에 한국인 최초로 등재되기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전기 발행센터에서 선정한 20세기 뛰어난 사람 2000에 오른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 첫 번째 총장을 지내신 고 김영길 박사님입니다. 누구나 세계적인 과학자로 인정할 만한 이분은 많은 이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안동 김씨로서 안동 김씨의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내를 만나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또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를 토대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전도사님이 서두에 했던 질문인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라는 질문과 그 일맥이 상통한데 왜냐하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믿음을 불러일으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친구들은 혹시 구원을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질문에 있어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그랬거니와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왠지 교만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그런 부담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데 우리는 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왠지 교만해질 것 같고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그 고민에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고 구원의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인 중에서도 이 믿음을 지니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들에게 한다면 이들은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서, 즉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을 찾을 수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었던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그 들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똑똑하거나 또 잘나서 믿게 되는 것이냐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를 인치십니다. 인치다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숙지했으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적용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의미입니다. 친구들은 혹시 이 사실을 믿으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게 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보증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는 아라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지불을 약속한 선지불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지불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첫 단추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 끼우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0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변하거나 바뀌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결코 바뀌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영원불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 앞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녀가 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중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아직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어떤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시도록 우리는 또한 구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 하나님께 믿음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사실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심을 우리가 늘 구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의 교회 고등부 하나가 된 연합된 공동체로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에 대해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